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2020 제3성전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건 아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정 중심으로 제1성전 시대가 있었고 제2성전 시대가 있었고 제3성전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증명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놓으신 거는 1성전 시대, 2성전 시대, 3성전 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대로 흘러갈 거예요. 이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부딪혀봐야 누구만 아파요? 그런데 그런 행동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없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우겨봐야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이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1성전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나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계획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2성전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제3성전 시대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게 다니엘서죠. 그리고 계시록은 맨 마지막 때 시대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맨 마지막 시대가 제3성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성전 시대는 다윗이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죠. 너무 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약 959년도에 성전을 짓게 돼요. 건축하게 돼서 BC 605년까지 제1성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없을 때는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죠. 광야 시대죠. 네? 장막 시대라고 하죠. 광야 시대. 그거 다음에 이 1성전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부터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이 솔로몬 왕부터 BC 605년. BC 605년 여러분 잘 아시는 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기미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래서 제1성전 시대가 BC 605년에 마감되는 거예요. 1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2성전 시대는 조금 텀이 있죠. 제2성전 시대는 BC 457년부터 AD 70년까지. 첫 번째 그 중건령 때는 이게 제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중건령, 에스라의 중건령, BC 457년도에 있었던 그 중건령 때 제대로 이제 중건하게 되면서 제2성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AD 70년까지 이거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AD 70년도까지예요? 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이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도에 제2성전 시대가 마감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AD 70년이면 굉장히 거의 200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공백이 있고 제3성전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때가 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20년이라고 보는 거죠. 2020년부터 언제까지예요? 2027년까지. 제3성전 시대는 짧죠.
7년으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성전, 2성전 시대에 공백 기간이 있죠. 지금 상당히 많은 한 100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성전, 2성전, 3성전 이 기간이 쫙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포로 시대가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 70년의 포로 시대가 있었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건축 못하고 있다가 제2차 이 중건령 때 에스라 중건령 때 457년도에 아닥삭스 왕이죠.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다시 중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D 457년부터 제2성전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까지 끝난 거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제2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1성전 시대가 끝나게 된 이유가 뭐죠? 왜 멸망했어요? 누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또 제2성전도 무너졌어요. 왜요? 여기는 결정적으로 더 큰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누구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사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마귀가 참 능력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게 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정말 진리를 너무 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씀만 알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 빛 가운데 환하게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밥이죠. 이게 어떻게 속여요?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연구 안 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2성전 시대가 마감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2성전 시대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이제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10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런데 이때 진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해갖고 요 정도 기간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더니 얼마나 공백이 있어요? 2000년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약 2000년에. 엄청난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공백을 하나님께서 뭘로 메꾸시죠? 이방 교회 시대로 메꾸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방 교회 시대. 지금 우리죠. 이 기간을 약 2000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제3성전 시대는 짧죠? 7년밖에 안 되죠.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7년을. 장차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그 일이 시작될 때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부터
7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제3성전 시대는 7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020년인 이유는 1335일 예언을 근거해서 20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BC 605년부터 AD 2020년까지 1290년 더하기 1335년 했더니 정확하게 이 기간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605년부터 2020년까지가 이 1290일, 1335일 예언하고 관계가 있느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1성전 시대 끝나는 부분과 제3성전 시대 시작하는 부분과 이 1290일과 1335일 이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그림 보이시나요? 그거를 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돼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때, BC 605년도예요. 이때 처음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연도가 605년일 수밖에 없겠죠.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게 언제예요? BC 605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1290년, 1335년을 도해봤더니 2020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2020년 참 기억하기도 쉽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90일, 1335일 이 예언을 계산해 봤더니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손해볼 게 없죠. 준비 빡세게 할까요? 만약에 이걸 믿고 준비한다면? 빡세게 하겠죠. 그러면 그 준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무장이 되고 준비된 거죠.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세상 거에 벗대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계기가 돼서 준비했다면 손해 볼 게 수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세상과 벗된 거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완전 좋은 거고 안 오셔도 손해 볼 게 없고 좋은 거예요. 계속 주님의 신보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70일의 예언. 70일의 예언도 2020년이 제3성전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70일의 예언의 이 핵심은 이거예요.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이게 이 457년도에 제2성전 중건령 내렸죠. 이때부터 69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장차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예언이 70일의 핵심이에요. 그럼 69일에 끝나는 시점, 이 457년부터 69일에 끝나는 시점은 이때부터 483년을 가면은 예수님 침례 받으신 해가 나와요. AD 27년이죠. AD 27년. 그것도 참 놀랍죠. 그것도 놀라운 예언이에요. 69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이 70일의 예언, 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833년이거든요. 833년을 갔더니 예수님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해예요. 침례 받은 해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이 70일의 예언에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을 거, 예수님을 버릴 거를 아시고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나요?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면서 제2성전 시대가 끝나고 지금 교회 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70일의 예언이 69일에서 끝나요. 멈춰요. 멈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 마지막 남은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70일의 예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매일 드린 제사를 금지한다는 말씀이 이 70일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의 예언의 성취, 마지막 한일의 성취도 이 1335일 예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이 같다고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같으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죠. 2300주야 예언. 2300주야는 내 나라가 다 건국하는 해. 그게 BC 281년도죠. 알렉산더 왕이 죽었죠. 죽고 갑자기 죽어서 네 장군이 이 나라를 나눠갔잖아요.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다 건국할 때까지는 이 건국 연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라인 페르가몬이 건국한 연도가 281년도예요. 그래서 네 나라가 전체적으로 출발한 연도가 281년도란 말이에요. 그 네 나라 시작전부터 2300주야. 2300년이죠. 2300년을 도해봤더니 몇 년도가 나와요? 2020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1290일 예언과 2300주야 예언과 70일의 예언이 다 공통적으로 같은 연도수를 가리키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은 연도죠. 같은 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보통 연도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너네가 그 잎새만 봐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거를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너네들은 어떻게 시대의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분별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못할까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그 때와 그 시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너네들에게는 마지막 그 종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안 해 놓으시고 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도둑처럼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 있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이라면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언의 말씀,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하는 거에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매일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그런데 그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미혹돼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거든. 거짓 말씀을 먹었거든.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실인지 진리인지 이 거짓말
말씀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요. 이 말씀과 반대되게 가리켜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연구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 안 하고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 듣고 믿고 따라갈까 봐 말씀의 확신 가운데 쓰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예언, 1290일, 1335일, 70일의 예언, 2300주의 예언이 다 2020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그 2300주야의 핵심은 이 네 나라 시작하고 네 나라 마지막 끝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 이 8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진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그 네 나라에서 나온 그 큰 뿔, 네 나라는 그리스고 큰 뿔은 로마잖아요. 로마, 이 그리스와 로마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가 이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8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그 성전이 회복될 건지, 이 성전 시대가 끝났으니까 제3성전 시대가 언제 시작될 건지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2300주야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의 출발점이 당연히 네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네 나라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의 출발점이 BC 281년도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BC 281년부터 2300년을 왔더니 정확하게 2020년이 나온 거예요. 이 1290년도 이때 BC 605년도에 성전 제1성전 무너졌잖아요. 매일 드린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부터 1290, 1335년 왔더니 2020년이 온 거죠. 지금 이 1290년 예언이나 2300주야 예언이나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1290년은 1성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2300주야는 2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는 제3성전의 시대가 언제 시작될 건지, 언제 열릴 건지와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 쓰는 책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완전히 짝이 앞뒤로 다 맞죠. 다 맞아버리죠. 그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갈 거야? 말씀해 놓으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저 뜻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것도 마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제3성전 시대로 이렇게 큰 그림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나는 어디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 교회 시대 맨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맨 끝부분에.
아주 적은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보로 준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영광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졌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1, 2, 3 성전 시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제3성전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계시록에 저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말씀이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제3성전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측량하라는 것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저기서 뭐 제사 지내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못했는데 계시록 11장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제3성전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높은 양반들이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2020년도에 건축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제3성전 지어지면 이제 제3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11장 말씀만 봐도 계시록이 제3성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3성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누구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제3성전 시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1성전 시대에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제2성전 시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당연히 제3성전 시대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이방교회 빠져서 좀 서운하신가요? 이방교회 2000년 동안 하셨잖아요. 이방교회 2000년 동안 누릴 동안에 이스라엘 뭐 했어요? 처참하게 살았어요. 처참하게. 말도 안 되게 처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됐죠. 이제 드디어 제3성전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 시대를 계획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저들을 이방교회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11장의 주인공이 두 증인이죠. 저 성전에서 이 경배하는 측량하는 자들 측량하라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거를 말씀해 놓으신 장이 11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도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던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방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죠. 두 증인은 이 제3성전 시대와 함께 나타나는 무리예요. 갑자기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제3성전 시대에 맞춰서 활동하는 무리가 두 증인의 무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인공들을 쭉 보면 3장까지는 이방 교회예요. 7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4장, 5장까지도 이방 교회예요. 대관식에 올라가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그 모습. 이방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6장 이후로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인침받잖아요. 7장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바톤이 넘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같은 책이니까 같은 내용 써놨겠죠? 그렇죠?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이방교회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도 이방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써 나갔을 거 아니에요. 문맥상 아닌가요? 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고 이방교회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제3성전 시대를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이방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이 여전히 이방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이것도 오류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심어놨을까요? 당연하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꼬아 나갔고 이스라엘이 마치 이방교회인 듯 바꿔놔 버렸잖아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여기서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인침받은 자랑 같은 무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이방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 제3성전 시대의 주인공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이죠. 전 3년 반 동안 예언할 거를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14만 4천 명이면서 두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두 증인이냐면 똑같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죠.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에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보호받나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이 1260일을 또 1260년이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1260년 동안에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으면 핍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1260년 기간이 중세 암흑시대예요. 중세 암흑시대 때 몇 명이 순교했다고요? 약 1억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1260일의 기간은 마지막 이 제3성전 시대 그 7년의 전 3년 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두 증인이 똑같이 126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일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어디 갔어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교회가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드디어 충만한 숫자가 차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겨지는 거죠. 남겨지는데 그냥 남겨지지 않고 인침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일할 수 있겠죠. 1260일 동안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 교회는 없어요. 이제 그 아이는 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 시대 시작되면 이방 교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대관식에 올라가서 지금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그 그림이 4장 5장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제3성전 시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전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과 맞춰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짓는 거는 지금 시간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설계도 다 있고, 뭐 촛대서부터 그 안에 들어갈 그 성물들 다 만들어 놨죠. 촛대 저 30억짜리래요. 저거 다 준비돼 있죠. 대제사장도 지금 임명된 상태예요. 벌써 한 3년 전에 2016년도에 대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붉은 암송아지였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성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제3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다른 성전 준비는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모세 때부터 거의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몇 마리? 9마리밖에 없었대요. 9마리.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1500년 동안에 9마리가 났었는데 딱 끊겨져 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한 마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 제일 문제가 이거였죠.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이. 근데 놀랍게 이 기적의 소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3년 안에 사용이 돼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20년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작년에 이 70개국 초청해 놓고 언제나 봉헌식까지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질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엄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제3성전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3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 이방교회는 끝이에요. 그때 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들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겨지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신해갖고 버려져서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 제3성전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려요.